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많은 견해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 그리고 칼빈이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거에 그 중세 캐톨릭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어떤 세상과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서 자신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캐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사실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이 온전하게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더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늘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또 오늘은 오늘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지은 그 리고렌 목사님이 어떤 파도타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대마다 일종의 파도와 같아서 일종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흐름을 잘 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유행을 쫓아가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날은 이 모더니즘, 근대와 구별되는 탈근대의 시기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굳이 그런 얘기를 안 써도 나름대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특징적인 변화를 얘기를 한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옛날에는 하나의 어떤 분명한 어떤 원칙, 법칙이 있어서 모두가 다 거기에 따라서 행해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삶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다양하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많은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각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고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은 곧 각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아름과 아이와 어른이 다르고 그리고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다르고 각기 기질적인 특성이 있어서 다르다는 것.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서로의 다름,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어른과 아이가 다르다는 것,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해서 남자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질서에서 여성이 고통을 당하고 또 유교 가부장적인 질서에서 어른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이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이 중심이 되면서 동양적인 것은 다 좀 안 좋은 거,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남자와 여자가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여자가 남자와 같을 필요가 없고 또 어른과 아이가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른은 어른의 가치관으로 아이를 눌러서는 안 되고 아이의 아이됨, 그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 또 서양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이고 동양적인 가치는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날에 와서 서로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 차별을 없애는 것. 옛날에 이제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남녀 차별, 인종 차별, 이제 이런 차별이 있었고 이제 그런 면에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반성이 있어서 좀 더 이제 그동안 억압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존중받고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은 좋은 변화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개성, 특성을 스스로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각 사람을 다르게 지으신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다르게 지으시고 또 각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취미, 적성이 다 다르도록 능력도 다르고 그런데 왜 불행하냐면 그 각자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신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지보다도 그것을 뭔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또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나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갈등과 억압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각 사람대로 그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한 개성, 특성을 잘 살려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루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을 다 갈망하고 있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철학, 종교의 가르침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인생의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그런 당시의 철학자들이 인생의 행복과 자유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의 자유겠거니 행복겠거니 하며 그런 자유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혜가 자신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능력 되신다.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지혜이고 그분이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능력이 되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일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것, 행복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자유와 행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인생은 불행한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의 어떠한 지혜 철학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있어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자유와 행복을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그것을 쫓아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유롭게 되는 것일까? 내가 이제까지 얽매여 있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를 누리고 있는 많은 것에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돈이 인생의 행복이고 또 과학의 지혜가 인생의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없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없는데,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안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보이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용서받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전까지는 우리 인생에 어떤 행복도 어떤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도 인생에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누구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가 세상의 어떤 욕망을 쫓아 행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정말 진정으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게 되는 그 인생,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이제까지 부자유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찾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병들어 있는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인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 아니고 돈이 인생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자유의 길입니다. 전혀 자유의 일 같지 않은 자유의 길입니다. 죽어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떠나야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헬라인에게 어리석음이고 유대인에게 거리낌이지만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자, 진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결단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 철학으로 비교할 수 없는, 과학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어떠한 지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지혜,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지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지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누가 행복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놀라운 부르심,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좀 더 자유롭기를 원한다 하는 주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고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부르고 있는 세상의 부름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추천해주고 있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거리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이 부르고 이끄는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인생을 이미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패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택하시사 하나님이 부른 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시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사는데 불편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부여하고는 너무나 무거운 멍에처럼 세상은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믿음의 길은 너무나 고달픈 길이고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전혀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그림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복음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조차도 이제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조차도 이제 복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과학이 줄 수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던 것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던 것에서 이제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행복에 자신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을 같이 가는 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삶에서 넉넉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효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돈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아무런 삶의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믿어도 아무런 삶의 어떤 표징도 나타나지 않는 그렇게 무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약한 자로 죽으셨으나 그는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올리우심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그것은 답답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근원은 우리의 죄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자유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불교조차도 인생의 고통은 욕망에서 집착해서 탐욕과 분노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무지하여 자신이 행복하길 원하고 이것저것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자신의 고통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그런 집착을 끊어버려야 한다. 열반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지극한 복락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집착과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오늘날 사실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욕망이 얼마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명상하고 이러저러한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수행함으로 자기의 욕망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욕망에서 이미 죄의 종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기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아무리 내가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지라도 인생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은 아무리 해도 자신의 고통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그런 욕망 아래서 포로되었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된 자유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결코 자유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하는 것이 사실상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억지로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하고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죄악된 욕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에 많은 그런 제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 아래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러함으로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죽고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루시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세상 욕망을 깨뜨리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추구하게 하실 때,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보다 인생을 자유롭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오는 그러한 굴레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어디서 오는 것임을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우고 하면 내 자유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이제 너 자유로우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종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같아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삶 안에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실제적으로 그런 열매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헛된 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로 섬기고 또 그들을 주님의 자유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